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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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새성전에서 첫 예배로 우리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간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속에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채워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끊도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 사신 드림교회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있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눈과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수고했습니다.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온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슬려 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규칙을 지키긴 하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이 전염병이 두려워서 또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들이 오늘 우리 우성욱 목사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구촌의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곳곳에 이제 자가격리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자가격리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히,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좀 설 수 있는 그런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좀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이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성전 이제 오늘 첫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곳곳에 각자 이제 하나님께 헌물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입구 쪽, 메인 입구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엄청난 큰 돌이 하나 있죠. 못 보셨나요? 네.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요건데, 오늘 이제 원로 목사님 함께 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머릿돌 이렇게 되게 아름답죠? 네. 아주 그냥 웅장하게 들어올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너무 큰 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 차량, 본고 차량이 한 대 더 지금 이제 구입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보여지는 차가 이제 1호차가 되겠고요. 기존의 1호차가 이제 2호차가 되고, 기존의 2호차가 3호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가 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차량이 이제 되어 있고요. 차량은 우리 손기현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악기들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악기 중에 이제 드럼은 최복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저쪽에 이제 아름답게 또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거는 그때 설명을 드렸, 이제 이재용 권사님께서, 처음으로
본당에 처음으로 계시하는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물해 주신 분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부임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 담당하실 최현정 전사님이신데요. 잠시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파트를 담당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 주실 텐데요. 네, 우리 꽃다발 좀 전해 주시죠. 전해 주시고, 네, 그럼 다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이제 새벽 예배부터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도 동일하게 이 본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동일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 혹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배 시간이 8시로 변경됐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수요일, 금요일 동일하게 저녁 8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동일하게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가운 인사를 이렇게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보고 싶었다라는 말이 요즘 같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사무치는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성일, 주일, 주님의 날을 꼭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광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곳곳에 이 주님의 전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주님의 전이 계속해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조금씩 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더 신경 써서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지금은 3월 달인데 이제 4월을 지나서 5월 달,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에, 그때가 되면 아마 교회 이 양옆에 수변공원에 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피겠죠. 그때쯤 해서 5월 첫째쯤에 예정하기로는 여기 이곳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면서 그때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은퇴 찬화 예배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본당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축도와 또 더불어서 우리 첫 번째 드린 이 예물 함께 좀 봉헌 기도까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지난 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저희 평택 동지방 지방회의에서 신천 장로 이렇게 세워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뭐 아시는 관계로 그때에 뭐 코로나 관련돼서 그 지방회의 여러 가지 일정과 진행도 상당히 많이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좀 더불어서 축하해 드려야 될 자리였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워낙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어디에 앉아 계신지 제가 한참을 돌아봐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손기현 장로님 혹시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네. 우리 손기현 장로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당회 때 당회원들을 통해서 신천 장로로 추천이 되셨고 이번 지방회 때 정식으로 이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섬기실 장로님으로 이제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로 증서를 한번 지난 지방회 때 전달이 되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축하하는 자리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손기현 장로님 박수로 함께 모실까요? 네, 이 앞으로 네. 잠깐 서 계시죠? 장로증서 기경 평동증 제2020-02호 드림교회 손계현 장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귀하는 당회의 천거를 받아 교리와 장정에 제정된 신청 장로 과정고시와 자격 심사를 거쳐 제6회 지방회에서 그 성품이 통과되었기에 장로의 직을 허락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0년 2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원회 평택동지방 감리사 박창능 대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차곡차곡 그 필요한 과정들을 이제 지내고 나면 또 정식으로 이제 안수받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단추를 은혜롭게 잘 꿰었습니다. 우리 이 드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과 가정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귀한 또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드렸던 그 입석이라고 그러나요? 그 드림교회의 입석. 한 번만 화면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드림교회가
과거의 자동교회에서 한 70년을 우리 이 평택 송탄 지역을 섬기는 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여기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늘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은혜의 체험을 하시도록 이 교우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상가에서 4년을 좀 넘게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여기 이곳에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향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마도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드림교회 입석 바로 밑에는 우리 과거에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용했던 로고, 흔히 말하는 심볼이라고 하고 있는 로고가 저기 들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로고를 바라볼 때마다 지난 4년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마치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상가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동안에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저 심볼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이곳에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가족들이 올 것이고 또 우리의 차세대와 미래의 세대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될 터인데, 그때라도 저 심볼을 바라보면서 저 로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가 교회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우리 후세들에게 또는 새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저 돌판에 저렇게 새겨주셨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밖에 많은 그 가나안의 이방 적들을 무찔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고독 신도시를 더욱 열심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입석에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했었던 저 로고가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과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로고는 아마 먼 추억 속으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금방금방 잊어지겠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여기 새 성전에 입당한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으나, 그럴 때라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나온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할을,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 특별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자, 그래서 11장을 쭉 읽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나가다 보면, 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3월 지난주부터죠. 우리 여기 지난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읽어 나갔던 구약시대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중에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해 주시는 그 인물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벨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많은 그 선조들의 예를 들 때에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실까? 바라기는 이 아벨에 관련된 그 짧은 성경의 말씀 구절을 토대로, 아하, 믿음이라는 것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서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벨의 인생, 아벨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사실은 아벨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누실 텐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벨의 이야기가 실은 창세기의 4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형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배가, 어떻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길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4장 4절을 읽게 되면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창세기 4장 4절을 계속 한번 비춰주시면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무슨 새끼요? 새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동물의 새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새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할 수밖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어미고 새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새끼라는 겁니까? 자꾸 새끼 하니까 죄송한데 어떤 새끼라고요? 첫 새끼. 이거 녹화해서 이따가 오후에 보내야 되는데 조금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처음으로 초태생이라고 표현하는
기왕에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굳이 그 표현을 잊지 않고 첫이라는 표현으로, 처음이라는 표현으로 창세기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야말로 이 본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 드림교회가 이제 고덕 신도시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의 제사가, 아벨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느냐? 그 의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렸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벨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본당에서의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 주처럼 마음으로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깨닫는 과거의 경험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매주일 드렸던 예배, 때로는 도대체 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하면서 투덜거렸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감히 과거에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었었나.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잊지 않도록 훈련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현세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교육의 원리로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셔서, 저는 정말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음이 정말로 이 주일날 예배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인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이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겠으나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 무심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초태생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 화면을 한번 계속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기름, 여러분 양
뭐 양도 좋고 소도 좋지만 양이나 소나 그것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뭐 이런 그 구약 시대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제사의 형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양의 배를 가르면 그 양이 평생 풀을 뜯어 먹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지방, 여기 성경에 표현에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방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요거는 제끼고 이러고 그냥 살코기 요것만 이렇게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한 생명을 잡았을 때 제일 소중한 게, 제일 귀한 게, 제일 좋은 것이 기름인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 양을 하나 잡았을 때에 그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그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마지막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가정에서 주부로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펼쳐보면 우리 깨달아야 될 한 사실은 뭐냐, 모든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뭐 군인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한 주간의 삶의 첫 번째 시작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이 또 한 주간이 되어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결국에는 평생 우리의 삶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에 혹은 10년 또는 평생의 삶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꼭 깨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 중에서도 첫 번째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 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레위기 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아멘. 이 레위기에 구약시대의 제사에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중에도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 첫 번째 교훈이 되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예로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그게 큰 믿음일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증거를 주님께서 삼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목숨을 건 예배. 내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가면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계속해서 한 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것 자제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 심지어 방송에서도 그러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시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어떻게 이 앞으로의 코로나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니? 기왕에 예배를 드리려면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겠니? 처음엔 저도 그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 그래 맞아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어쨌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3월 달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면 히브리서를 한 주 한 주 전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번 주에 이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에 관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 중에 저한테 피드백을 영상 예배도 참 은혜롭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참 감사했습니다라는 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낙심할까봐 사실은 지난주에 영상 예배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더냐라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좀 시큰둥한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그 구별된 시간과 또 이 구별된 장소와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잘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신약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끌려서 잡혀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그슬려서 죽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무섭다고, 이 넓은 지금 이 성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혜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혹시라도 뭐 관공서에 제가 끌려가서 잡혀갈지라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심정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쾌적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일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뭘 두려워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물러서겠느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아멘을 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서 앉으면 뭐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뭐 비말을 조심하라 뭐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여기시고 내일 새벽부터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 2배 축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말고 조금 전에 하신 분들. 근데 아직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래도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설교 앞서서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이 저도 일주일 내내 묵상됐던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때로 용기와 때로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자,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아멘. 이거 화면으로 계속 띄워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는 진리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냥 그 아벨이 올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과? 아벨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이거였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저거였고 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으니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즉 목축업하였으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 거기에 더 많은 점수를 주셨나 보지 라고 흔히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그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올린 아벨을 동시에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첫 번째 예배의 감사 예물과 그 밖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의 11조, 그 밖에 감사 예물, 그게 뭐 어떤 예물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올린 그 누군가, 그게 김집사이든 박권사이든 이장로님이셨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린 사람까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궁핍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올린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아벨이 드린 참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였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기에 부끄럽고 초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그렇게 주저한 마음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꾸리고 뭐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동원해서 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만 그것조차 없는 그런 심령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51편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또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나 한 주간 살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온전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시면 옆에 가서 열심히 돌봐주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찢기고 상처받고 때로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생각조차 들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 상한 심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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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아벨의 제사처럼 그의 온전한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 우리 봉헌 기도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후에 우리 임마을 목사님께 축도받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가리라. 좁은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떨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그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림교회 고독신도시 새 성전 새 시대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구약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벨의 첫 제사 첫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절대 위협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메르스 때문에 저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드림교회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림교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림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총이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하는 범사의 손길 위에 우리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